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도 다시 복음 앞에 20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벽에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또 양해를 구하고 이 아침에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시리즈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듣지 못하고 놓치면 뒤에서 전하는 내용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제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의 축복과 영광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시 복음 앞의 시간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복음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표현해주고 또 다루어주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 아주 크고 넓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범위에 있어서 알아가도 어쩌면은 다 알 수 없는 복음의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의 여러 표현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살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마디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복음을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으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외에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을 받아야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지에서 복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 도움을 받아,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복음이 복음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말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완전하다는 말은,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난번에 복음과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나 또 최선으로는 결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지만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접근이 불가능하고, 믿음이 아니면은 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서로 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을 그래서 함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전부라면 복음을 그 믿는 믿음도 전부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음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면 성경에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100% 완전하다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100%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복음과 믿음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 아무리 완벽한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이 존재하고 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앞에 계속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 또 살펴볼 주제는 믿음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주제를 작년에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의 축복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복음 앞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결부시켜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 앞에 서셨으면 좋겠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과 연결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주제를 이제 나눌 텐데 복음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연결해서 이 믿음의 주제를 같이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현듯 질문하면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답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와 이런 개념은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믿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또 혼돈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빼먹지 않기 때문에 의례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 사람의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우리에게 공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자막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어떻게 헛되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자가 있을까 조심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함께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쭉 이런 의도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는 광야 40년 헤매다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시체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단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광야 노중에 출애굽한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 말씀 또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 중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이란 막연한 허구나 관념이나 심리작용이나 혹은 지식적 동의, 그냥 들어서 아멘 하고 아는 지식적 동의나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그저 꼭 그렇게 되기만을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혼돈이 없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움직임, 행동, 액션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그 믿음 바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 바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와 그 온 집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등등 수많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대상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행동을 그들은 삶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그들은 한결같이 살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만일 믿음이 있느냐 너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을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고 다 떠들어대는데 정작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 말이 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보여줬고 에녹이 보여줬고 노아가 보여줬고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사라가 보여줬고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은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죠. 비유컨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 따라하고 고백도 하지만은 정작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믿는 자답게 믿는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 같은데 실상은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전혀 거룩함도 정직함도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혀질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은 소금은 맛을 내려고 하면은 변하지 않은 그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소금된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며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믿지 않은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합니다.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약점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동일하게 약함이 있고 또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해주고 있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그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믿는 바대로 움직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복음은 나하고는 무관한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효력을 주고 구원을 주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고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아직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우리의 믿음도 히브리서에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누려서 믿음으로 받은 이 모든 은혜들을 값없이 받은 믿음의 복음의 은혜들을 또 주변에 나누고 복음을 값없이 전파하여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통로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마치신 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께서 어제 심장 그 혈관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검사의 과정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아침도 모든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장 목사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계신 곳에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